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다윗은 깊은 공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사는 게 고생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삶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다윗이 당한 고생이 이 본문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시인은 내가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근심으로라는 말은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된 표현인데요. 원어로 보면 경노, 그러니까 격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구약에 또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시죠? 자식이 없는 아픔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굉장한 그 당시 아픔이었죠. 그 당시는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한나의 약점을 분인나가 옆에서 긁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한나의 아들 없음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격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한나가 미칠 듯이 속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이 격분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근심으로 할 때 그 근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시인의 처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환란이 닥쳤는지 또 무슨 어려움이 생겼는지 이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시인은 어떤 일로 인해 크게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에서 몇 번쯤은 이런 격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칠 듯이 화가 나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로 인해 미칠 듯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미칠 듯이 화가 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내 눈과 또 영혼과 몸이 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번역도요, 좀 너무나 부드럽게 된 번역인데요. 여기 보낸다를 원어로 보면요,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내 일생을 그렇게 보낸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슬픔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새하였도다.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해 기력이 다 새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자, 어느 정도 새하여졌느냐? 뼈가 녹아 없어질 정도로 새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자, 원래 뼈는 몸을 지탱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뼈가 다 약해져서 이제는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사람이 이런 슬픔을 당하게 되면 주변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요, 또 그런 주변에 위로조차 경험하지 못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대적들이 이때다 하고 시인에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욕은 비난, 경멸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시인이 고통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대적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시인을 비난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좀 고통을 당하면 대적자들이 좀 불쌍하게 여겨주면 좋은데 오히려 집중 포화를 하는 거죠. 아예 이번 기회에 죽어라 하고 이제 동시에 달려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적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자, 누구도 함께 시인을 공격하죠. 자, 11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세계는 심히 당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웃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비난한 자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웃까지도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하며 친구들이라도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친구들마저도 다윗을 피합니다.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런 시인을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해주기는커녕 또 위로해주기는커녕 이런 시인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자기를 깨진 그릇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시인은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오늘날 거의 공황장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슬픔과 고통도 너무나 버거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칼로 푹푹 쑤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나는 정말 부서진 그릇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온통 적군이고 그래서 나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다윗이 무너질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시인은요 그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극한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14절인데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고통에 그대로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도 불신자와 같이 이런 시인의 고통들 충분히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라고 이런 고통이 없겠습니까? 누군가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고 분해서 격분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그런 나의 고통에 옆에서 소금을 뿌리는 자들도 있고요. 심지어 친구들도 이런 나를 뒤에서 조롱하는 때가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쉽게 말을 터놓기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이는 막다른 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마무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도망칠 길이 없는 궁지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인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오늘 시인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고통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편 31편을 이끄는 주제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의 전체를 이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고 그런 나를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 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때들이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때들,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내 앞길, 나의 모든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해야 할 피난처는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은혜라고 표현된 말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선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그 선하심을 높이 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푸실 은혜를 미리 하늘에 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한대의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실 무한대의 은혜가 이미 하늘에 쌓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때 그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준비는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선을 무한히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당신께로 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미 쌓아둔 은혜들을 때마다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쌓아두신 은혜만 아니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해 담대히 말합니다. 마지막 24절인데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이 이미 무한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께 피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은혜를 하늘에 쌓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쌓아 두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쌓아둔 은혜를 때마다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하반절에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